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이 말씀이 올해 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올해 여러분,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왕 목사가 새년은 지나갔는데 흥년이라고. 새년은 지나갔고 흥년이래. 그래서 그 신정은 지나갔지만은 신정을 엊그저께 이제 새해 그런 분위기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새해를 전하려니까 마음이 조금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정이라 좀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흥년이라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올해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새해는 지나갔지만 구정 설날을 맞아서 2026년 새날을 여는 새 마음으로 작심했던 그 새해의 계획,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고 재출발할 수 있는 구정 명절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신정, 구정 되면은 파우링이 이렇게 생기나요? 복졸이라는 것을 우리 마루의 기둥에다 이렇게 해서 다 달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졸이를 걸어놓으면. 그래서 그 복졸이를 걸어놓고 복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오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복은 수, 부, 유덕, 강령, 고종명, 이게 오복입니다. 건강, 장수의 복, 또 부는 부자의 복, 또 유호덕, 덕을 쌓는 것,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는 확실히 아멘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을 빌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복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받는 자가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28장인가 그럴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근데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살인죄도 아니고 불순종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불순종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살인죄도 형을 받으면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살인죄도 면죄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죄의 대가가 뭐냐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가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고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대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그것을 물질만 가지고 복이라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를 했냐면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날 무렵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구조사 시작부터 끝 요것을 기록하고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것이 뭐냐면 민수기. 그러니까 그 백성의 수를 해야겠다고 세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뜻이 그거예요. 시작과 끝에 인구조사하는 것을 민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빌라고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제사장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의 입술에서 통해서 구하는 복이 전능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했고 백성들은 제사장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앞날에도 가나안 땅에도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에 세운 성막이 있는데 성막 길이가 약 50m요, 넓이가 25m라. 구약의 이 성막은 최초의 성전,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저 한 300-400평, 7-80평 그런 성막을 짓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배 제사가 뭐냐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응답을 받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곳은 동쪽으로 왔는데 하나뿐이 없어요.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시에 백성들은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에 있는 데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곳이 법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옷에다 구슬을 달아서 방울을 그리고 끈을 이렇게 길게 해서 밖에까지 놔둔 거예요. 제사장이 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면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하시면은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살아서.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는 제사장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면은 죽을 수뿐이 없었어요. 근데 왜 방울을 왜 달고 들어갔는가?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밖에서 살았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살았는 것이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막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성막이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뭐냐면은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그분 한 분은 오직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세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이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4절에 보면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파수꾼 또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 또 121편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도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 살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서가 뭐라고 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는 우리에게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만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통과 그 엄청난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고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을 그러니까 약 15년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틀린데 12년에서 15년 정도를 사울 왕한테 그렇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의 그 배반으로 쫓겨다니고 그 고통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시련 고난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그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부모의 믿음, 또 형제의 믿음, 친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럴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찾으려고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 안에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되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식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제 우미가 나한테 우미 집사가 전화를 해. 그래서 이제 내가 우미한테 전화 오면 애를 드는 거예요. 우미한테 전화 오면 마음이 기뻐. 그래 막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미가 전화 딱 해서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나랑 대화가 허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지. 엄마 어디 갔어? 아빠한테 전화했으면 아빠 그동안 어땠어? 뭐 했어? 이 얘기 저 얘기 나는 이랬어 저랬어. 아빠는 나도 그래. 그래서 자식의 마음을 자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돼. 우리가 막 주여 해놓고 막 계속 아버지 마음을 묻지도 않고 막 엄마 어디 갔어? 막 동생은 어디 갔어? 엉뚱한 소리만 질러댄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다정하게 하고 싶은 말을 서로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도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뭐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관계를 잘 가져야 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빠 뭐 하고 싶어? 뭐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거를 계속 물으면 아버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괜히 전화해서 엄마는 어디 갔어? 동생은 어디 갔어? 그래 하고 끊어? 이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가질 때예요. 좋은 관계. 여러분도 친구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친구에게서 큰 은혜를 입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잘 가져야만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그시 진짜 그 그윽한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윽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그시 바라볼 때 은혜를 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샬롬, 평화, 화평, 평안, 평화, 화평에 해석하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전쟁과 진짜 기근과 엄청난 진짜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평화, 평강이 그렇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기 때문에 평강, 샬롬. 여러분들도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남아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벌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죄는 죽음이었어요.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복궤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용서를 받았을 때 제사장이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 피해 제사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이 평강을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막혔던 담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 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죄의 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그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쫙 갈라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막혔던 담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법궤예요. 법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막혔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소에 담대히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제사.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서 산제사. 얼마나 감사해요.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책도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고 구약에는 여러분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이 두루마기 성경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땡빛에서 2시간, 4시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원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자범죄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고 원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이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든 주어진 것이 다 축복이라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염려와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모세에게 통해서 제사장에게 뭐냐면, 너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축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시작과 끝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이전에 들어오는 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예배 들어오는 건 강도야.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구약에는 있을 수 없었던 얘기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축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 축도가 뭐냐면은, 이 구약의 축도가 지금 우리의 축도예요. 이 구약의 축도가 그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축도하는 거예요. 이 목사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복을 받으려면 20분 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시작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잘 듣고 마지막에 이 축도를 받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축도하는 게 이게 지금 민수기 22장 25절 27절 말씀에 22절에서 27절 이게 축도예요. 구약엔 이렇게 축도했어요. 근데 신약에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죠. 근데 너무 쉽게 축도도 그냥 안 받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축도 진짜 그런 이게 큰 교회 권사님들이 점심 시간에 열심히 일부 예배 마치고서 점심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모니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식당에도. 그럼 축도 시간 되면 쫙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축도를 딱 받고 또 얼른 뛰어내려가서 하더니, 여러분, 축도가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의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할 때 이게 축도거든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말씀 선포,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권이 그거예요. 세 가지예요. 말씀 선포, 또 안수, 축도, 이게 3대의 강대권이에요. 제사장에게 준 게 축복권이에요. 그 축복권이 그거예요. 말씀 선포와 또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는 거예요. 또 저녁마다 여러분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은 저녁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저녁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길게 못해도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도 축복이거든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또 중보 기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 그러니까 복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얼마나 넓은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정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딜 가실지 뭐할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여러분들이 구정을 맞아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우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아주 정말 친한 그 친구가 있었어요. 별명은 왕갈비요. 아주 멋쟁이였어요. 정말 의리도 있고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던지 그 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때마도 이 믿음이 안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내가 이 친한 친구 지금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나 한 번만 절할게요. 절할게요. 없어. 진짜 그러다가 절을 했어. 진짜. 그때는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없이 진짜 친구를 마지막 보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내 절할게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때는 그 큰 믿음은 아니었으니까 절할게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절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친구를 보내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정 명절 여러분 봐봐. 이제 어딜 가도 예를 들어 우리 부모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릴 거예요.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같이 하지 마요.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절할게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내 두고두고 후회한 게 그거예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 뒤로 시골에 가면은 형님들이 막 제사 지내야지 절해야지. 나는 딱 되면은 그냥 밖으로 딱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동네 한 바퀴로 내 살던 고향이니까 돌아와서 집에 오면 밥 먹기 시작해요. 밥을 먹을 때도 정말로 철저히 지켰어.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음식이 뭔가 딱 봐가지고 그거 한 가지로 밥을 먹었어요. 이거를 2, 3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사 예배 끝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형제들을 보면은 내가 절하면 좋아하겠지. 그냥 이렇게 해야지, 예의상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진짜 이것 때문에 제 사슬이 되는 거예요. 구정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딱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백성.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십계명 중에 뭐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 구정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신으로 편지로 향기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다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잘 안 해. 이렇게 하지 마. 부드럽게, 좋게 그렇게 얘기해서 형제들과 갈라지지 않고 형님이면 형님, 나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존경한다. 존경하고 그리워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우상이다. 하나님이 저러지 말라겠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계셨을 때 정말 그 엄마 아버지의 그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면서 절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정을 구별되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 믿지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한번 절해봐요. 다음에도 상처를 먹고 야 빨리 와 이래가지고 잘해야지. 그때 빼기 더 힘들어. 처음부터 가면 형님 이제 나 절 못해요 안 해요 라고 딱 하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해줘야 돼. 그리고 명절에는 형님들 있고 누구들 있으면 용돈도 좀 주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잘 맺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는 그 냄새가 좀 나야 돼요. 그래야 맞아 김사라 참 예수 믿지 이런 식으로 딱 가정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행실을 더 아름답게 하면은 예수 믿더니 또 많이 좀 변화되고 좋아졌네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박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절하고 안 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 맞아서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산당들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게 맞아야 돼요. 간절하게 축복하는 사람,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딱 맞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간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녀가 간절해야 사랑이 이루어지지 한쪽만 좋아하면 짝사랑하고 말잖아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살아갈 때에 축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나이다. 하나님 2026년 이제 구정 새해를 맞았습니다. 일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이 축복이 다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그 삶을 지배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정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가는 모든 길과 함께하는 모든 정말 이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